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37개의 나라 5천 종족 누가 살릴 것인가. 지금 지구상에는 그 237개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5천 종족이 나라로 가입이 안 됐지만은 나라처럼 사는 종족이 복음이 안 들어간 그런 종족들이 5천 종족이 됩니다. 누가 살릴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Who is going to save the 237 country 5,000 claim? 이런 말인데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누가 살릴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공하는데 결코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내가 있다면은 성공도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김밥 장수가 나왔어요. 이분이 서민 갑부가 돼가지고 김밥 장수가 나왔는데, 김밥이 맛있다 하니까, 엄마가 싼 김밥이 맛있다 하니까 가게를 크게 얻어가지고 김밥 장수를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안 오니까 뭐 어때요? 가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다가 이제 돈을 계속 까먹으니까 쬐까른 구멍가게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양념을 많이 넣고 참기름도 많이 넣고 해도 왜 우리 집 김밥을 사람들이 안 먹을까?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때도
그래 이제 내가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남편 먹이고 우리 자식들을 한번 먹여보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갖고는 김밥을 만들어갖고 참기름 좀 적게 넣고 또 만들어갖고 주기도 하고 많이 넣고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양념이 많이 들어간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참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이 좋은 거 아니고 적당히 들어가야만이 맛을 느끼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자식들도 다 맛있다 그러고 남편도 맛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또 구멍가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김밥을 먹기 위해서 골목에 줄 서 불어요. 그 집 김밥을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하여튼 난립니다. 택배로 보내주려 했었고 줄 서가지고 30분 기다려서 김밥 먹으려고 줄 섰다 그랬었고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대박이 나가지고 마침내는 빌딩도 사고 김밥 만들어가 빌딩도 사고 그 다음에 서민갑부의 대열석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수많은 실패를 해오면서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맛을 내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굶어보기도 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 복음 때문에 40의 감암명예를 3번이나 맞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중요하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은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복음을 놓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의 힘으로 복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가이사 황제도 못 이겼고 빌립 왕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못 이겼다니까요. 예수님을 못 이겼습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만큼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세계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나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나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재용서 받는 길이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천국 키를 네게 주는데 네가 그 키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려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 때문에 많은 제자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관이 치유가 돼야만이 흑암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손님이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오너가 돼야 돼요. 주인. 그리스도가 손님이 되면 게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 가면 계시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아, 예수님 좀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예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누가 무서워하냐?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서 있는데 막 우리를 좋아하면 되겠어요? 한 번은 차 댈 데가 없어요. 시장통이라서. 그래서 무당집 앞에다가 차를 딱 댔어요. 차 앞에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 와가지고 하필이면 사업장 앞에다가 차를 대가지고 사업하는데 방해를 주면 되겠냐고 오라가면서 아 누구신데요? 그렇게 자기가 무당이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차 댈 데가 없어갖고 잠깐 대놨습니다. 그리고 막 빨리 쫓아가갖고 이제 차를 빼러 갔는데 이미 막 히식거리면서 차 앞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보는 딱 순간 이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놔두세요. 나 들어갈게요. 그래. 그리고 들어가 본 거요. 그렇게 열받아갖고 있더니 나를 보는 순간 아 나보다 센 신이 저 안에 들어있구나 생각했는 거 모르겠어요. 아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일 보세요. 그리고 원래 들어가 보고 있어요. 참말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잠 못 자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열받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질 것이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배운 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세계복음화라고 말합니다.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갖다가 세계복음화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베드로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구나. 예수님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12명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증거하는 곳곳마다 막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앉으면 중풍병이 나왔고 사마리 성이 무너지고 빌립보 성이 무너지고 막 데살로니가 성이 무너지면서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 세상을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했어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죄 용서 받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해방된 길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10일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5가지 문이 열렸다니까요.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15개의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이 정복이 되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도 변화시키고 로마도 변화시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도 이렇게 세우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걸 방해하는 누구요? 헤로드 왕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헤로드 왕은 어떻게 만들어 봤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헤롯 왕을 먹어서 죽였다라고 말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였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한 사람 때문에 전도 선교의 문들이 다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바울이 무속 현장에 가니까 무속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점술 현장에 가니까 점쟁이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상 현장에 가니까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게도냐 전 지역을 갖다가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마게도냐 전 지역마다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는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눈바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네드를 통해서 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야스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면 가문에는 저주와 재앙은 끝이 납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전 지역을 복음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겁니다.
이 말이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세상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나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37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5천 종족이 있는데 이들은 진짜 복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리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죄 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의 마귀에서 해방된 길인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 받고 마귀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전도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